이번 시간에는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 사연을 먼저 듣고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홈스쿨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부부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어 하는데 저는 다 큰 남편보다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9시 전에 재우라고 하는데 저는 엄마이자 선생님이기에 아직 마치지 못한 일과를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이들 취침 시간이 늘 늦어집니다. 저희는 친밀한 대화와 부드러운 사랑 표현이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 할 일을 알아서 잘하는 것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성장과 친밀함의 필요가 절실하지만 최우선의 문제로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덜 행복한 상태로 머물며 사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요. 우리 부부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전환이 필요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아내분과 남편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내분 잠깐 한번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나는 남편보다 아이들에게 더 이렇게 집중되고 남편을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으세요? 일단 남편은 듬직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시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또 엄마의 손이 많이 닿고 또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학업적인 부분이나 뭐 건강적으로나 저의 손이 끊임없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좀 듬직하시죠? 예, 제가 봐도 정말 듬직하세요. 그래서 남편은 내 손길이 필요 없고 아이들의 양육은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내 역할을 잘하려고. 자, 이렇게 아내분 얘기를 들으신 남편분 마음이 어떠세요? 네, 좋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기러기 아빠가 아닙니다. 네. 저도 아내와 친밀한 그런 관계를 그리고 데이트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너무 솔직히 잘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해외에 간다고 기러기 부부가 아니라요.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정말 기러기 부부가 정말 많아요. 친밀함을 잘 못 누리고요. 그리고 부부에게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있지 않나요. 자, 아내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외로웠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정말 부부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더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진전되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예. 사실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들을 만나다 보면 부부에게 집중되는 부부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냐면요. 자녀에게 집중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의 필요는 정말 잘 채워줘요. 아이들에게 사랑은 정말 많이 주어요.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한 몸인 내 배우자한테는 친밀함을 잘 나눠주지도 않고 집중하지도 않고 늘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린 자녀를 둘 때는 그 시기만큼은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그래도 내 배우자가 주님 다음으로 2순위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해. 그 다음에 너희들이야. 그럼 애들이 질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애들이 더 좋아해요. 애들이 언제 안정감을 느끼냐면요.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 이럴 때 애들이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집중하셨던 부부들이 계시다면 다른 일에 좀 집중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배우자에게 조금만 이렇게 집중하시고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요, 내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풀어보면요.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그 역할로 아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좀 복음을 드릴게요. 우리 가사일 좀 잘 못해도 돼요. 요새는 다 머신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음식 좀 잘 못해도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원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부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제일 먼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따라가기보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친구 엄마를 만나다 보면요, 자꾸 그들의 가치를 따라 제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있어요. 그 엄마들 만나지 않는다. 왜냐면 자꾸 내가 유혹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화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를 좀 두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 역할을 좀 잘하시고요. 또 돕는 배필의 의미에서는요,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뭔 필요를 채워줘요? 이미 다 컸는데, 이 성인인데, 지가 밥도 먹을 줄 알고 걸어 다닐 줄 아는데. 근데 어떤 이런 육체적인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부부를 보시면 아유, 어쩌다가 내 인간을 만나서 진짜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하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부모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이성한테 우리가 무의식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왜 끌릴까요?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 부모님한테 체험받고 싶었던 것을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그런 상대를 선택한다는 이론이 바로 임하고 이론입니다. 저는 그냥 내가 외로워서 우리 남편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이렇게 저희 남편과 저의 관계를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사진이에요. 저희 부부가 상대방의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것이 있어요. 저는요, 저의 남편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의 이미지 중에 특히 시아버지의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요. 저희 시아버님 좀 이렇게 엄하게 생기셨죠. 아버님이요, 정말 주도적이세요. 저의 주도적 곱하기 100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아가 뭐 먹을래? 육개장이요. 육개장 7 끝났어요. 그래서 속도가 정말 빠르시고 본인이 결정하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 아버님이요, 좀 이렇게 화가 좀 많으세요. 대화가 좀 이렇게 화를 내시는 좀 스타일이세요. 제가 화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모님의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를 가진 저한테 끌렸냐면, 주도적이고 화가 많은 이 여자한테 무의식적으로 끌린 거예요. 저는요, 저희 남편의 어떤 이미지에 끌렸냐면요, 저희 부모님이요, 정말 성실하세요. 정말 책임감이 강하세요. 저희 남편은요, 정말 책임감이 강해요. 성실해요. 어릴 때부터 상을 받았는데 뭐 성실상, 뭐 바른 어린이상 이런 상을 열나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실한 남편한테 무의식적으로 끌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이요, 두 분 다 외롭게 자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이렇게 딸 많은 집안에서 자라셨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어머니를 일찍 여의시고 정말 외롭게 혼자 자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이미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외로움의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딱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외로운 인간 내가 사랑해줘야겠다. 그 외로움에 제가 끌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건요, 그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자, 끌려서 뭘 체험받기를 원하느냐. 제 어릴 때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어릴 때 사진, 이게 돌 사진인데 언니나 오빠는 엄마가 다 안고 찍으셨어요.
근데 저 혼자 찍었어요. 저 아이 눈빛이 어떻게 보이세요? 슬퍼 보여요. 저는 1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슬픈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옆에 엄마랑 찍었는데요. 엄마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를 이렇게 삐뚤고 계세요. 보통 엄마가 아이랑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안고 찍거나 바라보고 찍잖아요. 저는 강아지 안고 찍고 있더라고요. 저 사진 속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 정말 부모님한테 바랬던 게 뭐냐면 정서적인 돌봄이었어요. 내 외로움을 부모님이 좀 읽어주시기를 바랬고, 내가 힘들 때 어머 우리 숙경이 힘들구나, 어머 숙경이 이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이런 감정을 정서를 돌봐주기를 바랬는데 의식주는 정말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정서 돌봄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로움을 혼자 감당해야 됐고 불안을 혼자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바랬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어요. 물론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왜 이렇게 싸우시는 것만 남는지 모르겠어요. 싸우시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안정감을 원했어요. 명절이나 무슨 특별한 날만 되면 어린아이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싸우시지 않을까? 그거는요, 전쟁이 일어나는 공포예요. 제가 정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건 안정감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남편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원인을 보니까 남편이 이 두 가지를 안 채워줄 때 제가 화를 내고 있고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불안할 때 우리 남편이 내 옆에서 여보 불안해 이런 돌봄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혼자 저쪽 가서 성경책 읽으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뭔가 얼굴이 굳어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안정감이 없을 때 제가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내가 이런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요청하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 남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군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 사진도 보면은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 사진을 찾는데 가족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도 봤는데요, 가족 사진이 별로 없고요. 형제 셋이 찍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도 어릴 때 정말 부모님한테 바랬던 게 뭐냐면 장남이거든요. 아버지가 주도적이시고 화가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잘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다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은 장남인데 아버지가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 부부가 이런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대화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부부가 있는데요, 정말 헤어질 각오를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근데 이 부부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건 그냥 밥이에요, 밥. 밥 좀 줘요, 밥 좀 줘. 그 밥 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그 밥에 대한 너무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 가서 요리를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이 남편의 밥상을 잘 차려야 돼 라는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 밥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바쁘셨대요. 집에 가면 밥이 없었대요. 너무 배고픈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허기와 더불어서 또 뭐까지 있었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엄마 나 이거 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아파 그러면 엄마가 아주 강건하게 키우셨죠. 기도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내 이런 어떤 정서적인 돌봄을 해주지 않아 라는 그런 정서적인 허기도 있었던 거예요.
이 남편의 밥의 이슈는 뭐냐면요. 허기를 달래주는 거였어요. 삼첩반상이 아니었어요. 내 허기를 당신이 좀 채워주면 좋겠어.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내가 그제서야 남편의 밥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당신 너무 배고팠겠다.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내 아내가 삼첩반상 안 차려줘요. 가끔 바쁠 때는 햇반 돌려주고 그냥 있는 반찬 먹여줘요. 근데 이 남편이요. 몇 주 뒤에 절 찾아왔는데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소장님, 저 이제 밥 먹고 다녀요. 근데 그 밥은요. 예전 밥과 다른 게 뭐냐면 정서적인 허기가 채워진 밥인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건 남편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 사랑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배우자의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채워줄 만한 사실 그런 헌신과, 저는 좀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의 필요는 정말 잘 봐요.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의 필요는 채워주는데 내 배우자의 필요는 잘 보지도 않고 알아도 네가 챙겨,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소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안정감과 정서 돌봄이에요. 우리 남편은 저한테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날 믿어주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부들의 갈등의 원인을 보면 어린 시절 결핍, 상처 이런 것들을 채워달라고 배우자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부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많이, 라이프 스토리를 많이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필요를 알았어? 배우자의 상처를 알았어? 아픔을 알았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거를 무기 삼지 마셔야 됩니다. 어휴,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당신을 키웠으니까 당신이 이 모양이지? 이건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기 삼지 마세요. 채워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원하고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소통, 함께해줌, 격려, 칭찬, 존중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원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부부들이 꼭 한번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문장으로 대화 나누시기 어려운 부부들에게 저는 좀 그림도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어린 시절에 생각나는 그런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보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상대에 대한 이해가 되는 스토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이 문장을 사용하던 내가 어린 시절에 결핍됐던 거, 체험받고 싶었던 것을 꼭 한번 부부끼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부는요, 치유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회복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의 의미도 있지만 내 상처를 보여고 또 내 결핍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우리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여보, 내가 이런 결핍이 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구나, 당신이 그런 필요가 있었구나. 자, 그럼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소통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정서 돌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불안할 때가 가장 힘들어. 불안할 때 화도 같이 나거든요. 우울도 화가 있지만요, 불안도 화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몰라, 내가 막 온몸이 막 다 화가 나. 그럴 때 당신이 나를 좀 꼭 안아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를 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고마워서 물어봤어요. 여보, 사실 내가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화내고 막 이럴 때 안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안아줬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살짜리 습경이라고 생각하니까 쉬웠어? 아, 어떻게 배우자 이런 걸 내가 채워주지? 어린 부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체험받지 못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구나. 억지로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건요. 지금 배우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렇게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배우자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선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내 배우자란 이 선물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소중히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건 내 배우자를 소중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부들로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자, 저희 아이들 사진이고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손잡고 있어요. 저희 남편을 통해서 그게 채워지니까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족 사진이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결핍이 치워졌을 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의 또 뭐 부부의 살아가는 목적이나 목표를 행복이 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요. 안 행복할 때도 있어요. 안 행복해도 괜찮아요. 저는 가정의 목적을요. 성장, 거룩, 친밀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닮아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부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요. 한 몸.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한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모든 게 다 같아야 되는 걸까?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한 몸의 반대가 뭐지? 분열이에요. 멀어지는 거예요. 아, 한 몸이라는 건 서로 멀어지지 않는 거구나. 결합이구나. 결합의 원 의미가 뭐냐면 부지런히 그 사람을 향해서 쫓아가고 붙잡는 거래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쫓아가서 붙잡으셔야 돼요. 이 관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한 몸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떠나라 그러셨어요. 뭐 많은 가정은 아니지만 좀 소수의 가정이 부모님을 못 떠나서 부부관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붙어 있어요. 부모님께 너무 의존돼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너 우리 엄마 말 들어. 정말 이런 인간은 정말 살려두고 싶지 않아요. 화가 나요. 그렇죠. 내 배우자를 우선순위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원가족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내 배우자로 바뀌는 게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켜서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래.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 의견을 맞추셔서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서운하실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야 되셔야 됩니다.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배우자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근데 남편들이 좀
어려운 남편들도 계시고 요새는 좀 장서 갈등이라 그래서 그 장모님과 또 갈등을 겪는 또 사위도 많이 계세요. 중요한 건요.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배우자와 의견을 맞추셔서 조율하셔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 배우자에게 말씀드려 주셔야 돼요. 당신이 나의 최우선순위야. 이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셔야 된다는 거, 잘 떠나야지 한 몸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쫓아가서 붙잡고 배우자의 친밀함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부부들은 정말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조종과 통제 속에서 좀 벗어나셔서 우리 배우자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서로 좀 소통하시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우리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여러분이 이런 강의 들었다고 우리 좀 친밀해지니까 자, 뭐 몇십 년 그냥 살자?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노력하셨죠? 내일도 노력하셔야 되고요.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 관계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도 계속 뭔가 투자하시죠? 시간을 내시죠? 돈을 쓰시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게 무언가를 알아서 그 사랑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10가지를 생각했어요. 부부들이 배우자한테 받고 싶은 거 정말 이럴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10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뭐 칭찬과 인정, 또 어떤 부분은 재정적인 안정감, 그리고 선물, 또 정서적인 안정감, 저처럼. 그다음에 스킨십. 자, 스킨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성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아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스킨십 이꼬로 성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대화. 그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집에서 함께 하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뭘 하면서 함께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그거를 알아내셔야 돼요. 어떤 아내는요, 카페 가서 남편과 함께 그 차를 마시면서 30분 동안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함께 했어. 그래서 행복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 같이 있잖아. 뭘 나가? 집에 함께 있는데. 아내의 필요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여보, 나는 당신과 카페 가서 30분 동안 대화하고 싶어요. 그게 함께 한다고 느껴요. 너무 고마운 거냐.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 여보 가자.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다음에는 매력. 이런 거 있어요. 제발 집에서 우리 남편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내도 있고요. 어떤 남편도요. 아내가 몽빼바지만 입고 있지 않고요. 좀 밖에 나갈 때처럼 예쁘게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부가 있어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뭐 풀맥은 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좀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봉사, 가사일. 육아할 때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뭐 저한테 꽃 사다 주고 여보 사랑해, 뭐 선물 주고 여보 사랑 이딴 거 필요 없어. 와서 애들 씻겨주는 거. 애들 목욕만 시켜줘도 저는 너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여보, 애들 목욕만 좀 시켜주세요. 근데 지금 애들이 다 컸잖아요. 지금 저의 그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성장을 남편이 격려해 줄 때, 와,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저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서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 뭐까지 배웠냐면요, 유튜브를 보면서 수영을 배웠어요. 배영하는 거 보고 저렇게 배영하는 거구나. 수영장 가서 이렇게 해갖고 배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일러스트를 보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일러스트를 배웠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남편이 뭐야 이렇게 배워?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와, 당신 정말 최고야. 어떻게 수영을 유튜브 보고 배워? 어떻게 유튜브 보고 일러스트를 해? 당신 정말 대단해.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성장을 칭찬해 주니까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내가 듣고 싶은 격려의 말도 요청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예라고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몰랐을 때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들이 엄마 사랑해란 말 하지 말고 잘했어라는 말을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 말이 아이들한테는 필요 없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했어. 받아쓰기 50점 받아와도 잘했어. 왜? 반이나 맞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꼭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50점 받아도 잘한 거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왜?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언어가 그 말이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질문들을 하시고 좀 대화를 나누세요. 밥 먹자, 가자, 뭐 자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부부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과도 우리 자녀들과 대화. 자녀를 많이 둔 부부들에게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자녀들과 1:1 데이트를 해주세요. 애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제가요, 우리 둘째 아이가요, 마트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늘 마트를 다녔어요. 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마트 갔다 왔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먹을 거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주는 거, 특히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고기를 구워주면요, 애가 얼굴이 이렇게 펴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고기를 먹으러 다니든가 얘는 마트를 데리고 다니든가. 자녀들과도 1:1의 데이트를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부부 데이트도 중요합니다. 부부 데이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연애할 때 데이트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그치? 행복하셨잖아요. 데이트를 통해서 어떠셨어요? 알아가고요, 친밀감을 누렸어요. 부부들도 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고 싶은 장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부부 데이트 하면서 정말 좋았던 장소가 뭐냐면, 옛날에 연애했을 때 그 장소를 한번 손잡고 한 15년쯤 되면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요. 뭐 전기도 안 올라요. 근데 그 명동에 예전에 갔던 그 데이트 장소를 이렇게 가다가 한번 손을 딱 잡았는데요, 전기가 찌르르 오는 거예요. 와,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 부부들이 친밀함을 많이 누리는 정서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서 통장을 싸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남편하고 다녔던 이런 데이트 장소예요. 함께 했던 거예요. 뭐 기도원도 가고 또 이제 어디 뭐 모임도 가고 외국도 가고 뭐 강의하러 다녔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다니면서 흔적을 항상 저는 남겨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막 하는데, 저는 뭐냐면요, 우리 부부의 스토리를 남기는 거예요. 삶의 흔적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볼 때 어떨까요? 와,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었지. 고마운 거예요. 한 15년쯤 됐을 때 부부 만족도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진대요. 근데 15년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힘든 시간에는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정서 통장을 쌓으셔야 됩니다. 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서로 좋아하는 거.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강릉이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가까운 데로도 바다를 갑니다. 바다 가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철썩, 철썩. 그 철썩 소리를 들을 때 뭐가 회복이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철썩같이 사랑하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철썩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소리 들으면서 남편도 철썩같이 사랑하게 돼요. 바다를 가거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뭐 수목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부가 서로 좀 멍 때리고 그다음에 부부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다 통장들 있으시죠? 뭐 마이너스 통장도 통장이긴 하지만 다 통장이 있으시잖아요. 저축하시잖아요. 돈만 모으시면 안 돼요. 부부관계의 정서 통장을 쌓으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부부가요, 하루에 10분만 산책해도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어도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친밀감이 생길 수 있고요. 둘이 얼굴 바라보고 대화해도 친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장으로 차곡차곡 쌓여야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이 쌓아둔 정서 통장으로 인해서 부부가 그 어려움을, 역경을 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대부분 보면 정서 통장이 말라 있어요. 함께했던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이 부부 공감 토크쇼 오신 이 부부들, 오늘 정서 통장 많이 쌓으셨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부부들도 정서 통장 쌓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부부가 친밀한 데이트를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데이트를 통해서 친밀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요, 언제 부모가 무언가를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냐면요, 엄마 아빠 데이트하고 올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와, 엄마 아빠가 데이트 간대. 서로 좋아하네? 애들이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세요. 엄마 아빠 데이트 갔다 올게. 너희들끼리 잘 있어. 근데 이런 안에 있어요. 어떻게 애들만 두고 나가요? 근데 애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상황에서 좀 크고 나면요, 좀 자기들끼리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인 부부 데이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를 갔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냐면요, 차를 타고 가는 그 차 속에서 대화를 합니다. 심각한 대화 말고요, 좋은 대화. 부부 대화에서 또 친밀감을 누리는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부터 놔두지 마세요. 여보, 할 말이 있는데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요새 당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게 참 고마워. 하나님께 이런 게 너무 감사해. 희한한 건요, 이렇게 긍정의 대화를 나누면요, 긍정으로 나오고요, 이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부부들에게, 또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방청객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뭘 하실 거냐면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3가지를 쓰라고 하면 다 못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쓰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쓰시냐면요, 2가지 쓸까요? 뭘 쓰시냐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배우자에게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배우자한테 물어보시고요, 그거를 들으셨던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배우자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적용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신 이렇게 적용한다 그랬잖아, 왜 안 해?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하건 안 하건 내가 적용한 것은 내가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적용을 통한 또 성장이 있는 우리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서로 채워주라고. 중요한 건요, 불완전한 우리 부부끼리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부부가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완전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필요를 채워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 동안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부들, 또 성장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라는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